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부터 역대기 하인데요. 12월 20일까지 약 한 달 그리고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역대하를 공부하겠습니다. 역대기란 말은 말 그대로 연대기란 뜻입니다. 연대기, 역사를 순서대로 기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들의 역사로 순서대로 기록됐거든요. 근데 역대기 하도, 역대기 상하도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잘못하면 중복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중복이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원래 그대로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남왕국 유다 백성이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도 다 망가졌죠. 신앙도 망가졌죠. 그러니까 지금 70년을 노예 생활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지금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도하신 것이 뭐냐? 이 백성들에게 역사성,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통성. 비록 나라도 다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지만 너희들은 신앙의 뿌리가 있는 민족이다. 신앙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다시 가져다가 반복한 건데 특징이 뭐냐면 역대기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역대기 하가 오늘 본문 말씀이 솔로몬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에서 봤듯이 솔로몬은 나중에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1000명의 빈장들 뒀다가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 섬기다가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솔로몬 왕이. 근데 그런 건 다 뺐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정통성, 역사성만 기록했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그런 거 빠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솔로몬 왕을 공부하고 역대기 하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는 장면 이런 건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중요합니다. 언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절입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뭐 할 때? 창대케 할 때, 요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나? 그가 심히 견고해지고 그리고 심히 창대케 할 때. 3절.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고 그 다음에 6절.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7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런 모습,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언제란 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가? 언제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번창하고 그리고 견고해 갈 때, 그리고 바로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형통해지잖아요. 그리고 번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서서히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주 다급할 때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러다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나 다 형통해지고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 왕위가 견고해지고 번창하고 형통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솔로몬이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번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었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 잘하고 우리가 뭐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겁니다. 아멘.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변질돼요. 점점 변질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인간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타락이에요, 그게. 물론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는, 역대하에는 기록이 없지만 솔로몬이 그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솔로몬도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그냥 끝났어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멋있는 부분, 그가 견고하고 그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요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요.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봤고 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대부분 언제 넘어지고 언제 중심이 변하느냐? 형통할 때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변질되는 사람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변질되고 믿음이 변하느냐? 형통할 때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도 우리의 중심을 견고히 지킬 수 있다면 우린 제대로 가는 거고 건강한 믿음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7절에 보면 이 밤에,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that night, 바로 그 밤에,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인간에게는 기회가 와요. 근데 이때 잘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 중심을 잘 잡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기회가 우리에게 기회가 안 되고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중심을 지킨 솔로몬에게 지금 보상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지금 테스트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의 중심이 견고한 건가를, 그의 중심을 테스트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라고
테스트하신 것처럼 지금 솔로몬의 중심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하신 것을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나는 이제 내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진심이에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진심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왕을 저에게 왕의 직을 주셨는데 왕을 삼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래요. 근데 1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거기 줄봅시다. 이런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내가 더 주는데 부와 재물과 존영도 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부귀 영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11절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이런 마음이에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일반적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그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솔로몬이 받은 축복만 보면 안 됩니다. 14절에서 15절 가운데 솔로몬이 받은 축복 내용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주시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 그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마음. 내가 보기에 좋은 마음.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그 마음이 내게 있구나. 내가 이것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것을 주겠다. 아멘. 그럼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계획한 일들이 지금까지 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래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뭐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다. 이거다.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이 실타락이 풀리듯이 술술술술술 풀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죽고 살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분이 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손을 펴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감동 드리는 게 뭐예요?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심이 없어야 돼요.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사심을 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심을 버리고 순수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만 구했더니 하나님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부귀영화까지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많은 것도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목을 다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게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내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는데 만일 그 사역 가운데 사심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주의 일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는 아닙니다. 그 속에 정말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그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크고 작고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야, 김 목사야 이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내가 이걸 더해 줄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분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우리 예배가 뭐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것 같아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있어야 돼요. 야, 너희들이 많은 수가 모인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향한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희생제사가 있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 중에서 드렸어요.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떤 분들은 농사 지은 것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문제를 거론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 그랬어요. 또 가인과 그의 재물. 하나님이 재물만 보신 게 아닙니다. 그 재물을 드린 가인과 아벨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이 드린 재물 플러스 드리는 자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재물도 중요하지만요, 드리는 자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마음, 내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아무리 작은 두
동전이라도 하나님 크게 받으세요. 네, 몇백 원이라도 우리의 중심을 드렸다면, 우리의 전체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몇 억보다 더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사역에 들어있느냐 이겁니다. 아멘. 11절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 우리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순수함과 그리고 진실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순수함, 진실함. 기도하겠습니다. 외국인 신학교 헌금 파결남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우리가 역대기 하를 36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통치하는 나라가 견고하고 창대할 때 그 중심을 지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의 중심을 보셨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심을 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에 내게 이런 마음이 있어라고 그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속에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라고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사심 없는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 파결남 이름으로 세계 외국인 선교 신학교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의 새로운 사업장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사업장에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무명으로 드렸지만 이미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예배당 현장에서도 오늘도 예배드리며 말씀들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 기억하며 평생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고 셀 수 없고 알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